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주기도문 강해에 이어서 16번째 시간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본문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뒷부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기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만큼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거래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용서하여 준 것 가치에서 이 가치의 뜻을 주기도문이 나오는 6장의 바로 앞장 5장에서 가치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지난주처럼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가치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살펴볼 것도 없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본문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 기도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등가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이번 주 본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본문을 우리가 현재 이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새로 번역된 주기도와 함께 우리가 예배 시에 기도 전에 우리가 봉독하는 그 주기도문, 그리고 성경의 맨 앞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더 익숙한 형태의 예전의 주기도문으로 보자면 지난주 본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지난주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성경의 각 주에는 이 본문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어디에도 가까운지 이렇게 번역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여기에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지난주 본문은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자, 빚진 자에 대한 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잘못한 우리, 죄 지은 우리, 빚진 우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빚에 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이 대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빚진 우리를 탕감하여 주시고 라고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납하여 줌으로써 그들을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빚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그들의 빚을,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그 자체를 사해 줄 수는 없으며 단지 죄 지은 사람을 용납하여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죄 지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빚진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죄 자체를 사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사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우리가 읽기에 아주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셨을 때 하신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왜 어색하고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이 더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죄사하는 권능이 나에게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모두가 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나 보다 하면 끝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마 환자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훨씬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냥 말하는 거야 쉽겠지만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면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데 못 걸어가고 못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보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이 훨씬 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서기관들 역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을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자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보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죄사하는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 어려운 말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서기관들은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까?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역시 하나님께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위대한 선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 존경받을 만한 성인들, 스승들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도 다양한 성인들, 현자들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예 만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떠한 면에서는 그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척해야 할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을 범죄시에서는
범죄시할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반대할 때는 그리스도인들만 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도 전쟁에 반대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합류되는 편이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기꺼이 하는 것을 넘어서 환영하고 즐겨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능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중의 반응과 그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선포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가 추구해오던 구원, 그 사람이 바라던 꿈 같은 일은 바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함으로부터 걸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구원이 자신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3장 12절에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다그쳤던 베드로는 4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죄인을 용납할 뿐 그의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당하면 그 죄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물론 살인한 사람은 마땅한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당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자가 죽었다고 살해당한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아들을 죽인 아이를 내가 용서하고 내 양자로 삼으면 죄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인을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죄 자체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도대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죄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날 때린 너의 그 행위는 참을 수 없지만 그 행위를 한 너에 대해서는 참겠다. 또는 날 때린 너에 대해서는 참겠지만 그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참지 않겠다라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행위와 존재가 쉽게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의 기원에 대한 추측은 다양하지만 대체로는 그 기원을 성 어거스틴으로 보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미움을 관계의 결여 또는 관계의 상실로 해석할 때 우리가 죄와 관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관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죄와의 관계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과 관계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러므로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피해자라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러저러한 잘못,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그가 저지른 행위로서의 죄는 미워하면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그가 저지른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여전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 영혼이 너무 심각한 공궁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그 사람까지도 미워하게 되곤 하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죄는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은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우리 각 개인의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저지른 잘못들, 실수들, 나에게 가장 현실 삶에 큰 피해를 안겨준 이 나라는 사람, 더 현명하지 못했고 더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겨준 이 나라는 사람이 벌인 죄들에 대해서 그 잘못들을 미워합니다. 오늘도 내가 벌인 잘못들을 후회하고 정말 내가 왜 그랬지 싶은 일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염치도 없이 됐고 나 이제 배고프다 라고 하면은 너는 이런 일을 벌였으니까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심한 경우에는 그런 자신을 부정하고 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벌인 일들이 너무나 죄스럽고 잘못한 거 알겠지만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너 굶어라. 한 3일은 굶어야 된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여줍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맛있게 먹게끔 해줍니다. 졸리다고 하면 재워줍니다. 편안하게 자게 해주고 추울까봐 이불도 덮어줍니다. 내가 벌인 일들이 너무 죄스럽고 후회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여주고 재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놓은 내 삶이 죄스러운 삶일지라도 해달라는 것은 해줍니다. 사랑해줍니다. 용납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의미가 바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